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에 해당되는 수많은 도시를 순회 방문했죠. 2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있어서 3년 정도를 머무는 외에는 곧바로 다음 도시로 건너가야 하는 매우 멀고도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은 흥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 교회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바울 또한 갖가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는 고별사의 첫 부분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정다운 얼굴을 다시 보지만 곧바로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하는 눈물의 시간이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로들을 인근 밀레도 항구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타고 갈 배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혀 순탄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확실히 증언하는 것은 여러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험을 아예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왜 온갖 고생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것만 알려주실까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후에 거기서 곧장 배로 바로 수리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나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의 공모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위협은 심각한 수준이죠. 하물며 예루살렘에 간다면 환난은 고사하고 목숨은 보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을 꼭 가야 되나? 가더라도 꼭 이때여야 하는가? 조금 더 있다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기다려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구태여 섣을 지고 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바울이 복음을 심은 선교지 여러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각지의 교회는 여러 면에서 아직 바울의 지도와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죠. 당장 고린도 교회만 해도 그 분열상과 미성숙은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보냈어야 할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슴을 조이게 하였죠. 또한 바울이 이미 10년 전에 갈라디아서를 써보내기도 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여러 교회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할례 등과 같이 율법적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죠. 또 그럴듯한 세상 지혜의 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가장 안정된 편인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죠.
바울 스스로도 이 고별사에서 저 뒤쪽에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야 할 정도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또 인간적 정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떠나보내며 슬픔에 우는 이 사람들을 제쳐두고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 꼭 지금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바울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결박과 환난의 위협은 바울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남편분이 깡패 두목이라는 말을 미리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신방을 다 마칠 때까지 목사님이 기대했던 우락부락한 남자는 없었답니다. 남편으로 소개받은 사람도 평범한 체격의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신방이 끝나고 나가기 위해서 구두를 치르면서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목사님은 이분에게 혹시 자기가 잘못 들은 거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자기가 깡패 두목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요? 저는 싸움이 일어나면 제 목숨을 던져버리거든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도하고 있지만 바로 그러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헬라어는 경주자가 달리는 코스라는 뜻이죠. 육상 경기 트랙이나 마라톤 선수의 코스 같은 것이죠. 이 코스를 달리는 사람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이탈하면 실격이죠. 도중에 주저앉아도 안 됩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며 달려야 합니다. 결승점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서둘러 예루살렘을 가야 했던 이유 안에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 성도 간 화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위하여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았습니다. 이 사랑의 연보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바울은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새로운 사역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 서바나까지도 가고 싶어 했죠.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로마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저기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한 이 지역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안주를 거부한 것이죠. 이로부터 약 5년 후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서 이 경주를 달리는 자신의 각오를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입니다.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사로운 인간의 정리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30년이 조금 못 되던 이전 어느 날 단호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앞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 이 사랑에 부응하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적의를 드러냈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여 그를 병영에 가두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후 바울은 펠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었죠. 그러나 비록 죄수에 못 맺지만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갔던 길은 험난했지만 죽음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었죠. 그것은 또한 바울이 바라던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청년교회와 오직 성령교구의 연합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성령교구는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사명자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명자가 누구인가요? 선교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장로님들 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 부서에서 교사로, 구역장 등으로 성도를 섬기고 또 찬양, 식탁 봉사와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고 있죠.
또 중보기도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책임 사역자이죠. 우리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손자녀,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개선시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와 그의 집에 대하여 평생 선교사의 짐을 담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신자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만연한 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자의 각오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의 슬로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과 세계로입니다. 또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찾아 또 무언가 더 좋은 기회를 찾아 한국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갔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까? 두려움입니까? 게으름입니까?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는 안일함입니까? 아니면 무감의 경기입니까? 아니면 지쳐서 포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오늘 이 자리, 이 상황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이 담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사명은 이 길을 가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남들이 비웃어도 어리석고 승산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사명은 이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 강권하는 길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힘들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 이 길은 필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달려갈 길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바울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 8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는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로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친히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사명에 붙들려 십자가 사랑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